할렐루야.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 건축 연구소 또는 성전 건축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족해서 제3성전 건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DNA를 통해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사내들인이 이제 부활하기도 하고 벌써 오래전부터 다윗성이 복원되면서 히스기야 터널 안에 있는 기혼샘 또는 이제 실로암 못이 복원되고 여러 가지 성물, 진설병, 법궤는 아직 발견이 안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속죄제, 성전이 건립되면서 이런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털 하나도 볶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붉은 소가 뭐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여러 마리가 나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수했고 그 중에 한두 개는 뭐 붉은 털이 아니라 실격이 되는 이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성전 건축 준비가 되고 제물까지 이렇게 준비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자, 민수기 19장의 속죄제를 오늘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올해 12월은 교회적으로 결산의 달인데요. 우리가 1년 동안 청지기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셔서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했는가, 시간과 물질,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죄의 결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남기면 안 되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런 추수할 일꾼들을 발탁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들어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 또 철저한 회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발탁되는 그 일을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9장의 속죄제는 광야에서 죽은 시체를 접촉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정결수, 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물, 그거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이 민수기 19장의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출애굽한 1세대 60만 명입니다. 그들이 이제 매일 죽어감으로 시체에 대한 위생 문제 그리고 이제 시체를 만지자의 부정을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속죄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망을 했죠. 가나안 땅은 이제 거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결코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원망 불평할 때 오늘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 여분네 아들 갈락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같은 민수기 14장 31절에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유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60만 명 가운데 얼마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1년이었고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율법을 선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때가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60만 명이 말씀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고라의 배역이 민수기 16장, 그리고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이 민수기 20장 사건인데, 오늘 여기 민수기 19장 본문에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받고 또 그걸 태워서 제를 만들어 잿물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죠. 19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이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 잿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 속죄제의 제물은 붉은 암송아지, 대부분의 다른 번역에는 붉은 암소입니다. 근데 이게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하여야 되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자격을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붉은 암소가 제물로 준비되어야 되고, 이 제사법은 2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나온 말씀인데요. 붉은 암송아지를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면 진 밖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걸 잡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회막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죽, 고기, 똥 이걸 제사장 앞에서 다 불살라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불 가운데 백향목, 우실초, 홍색실을 거기에 던져서 함께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가 올려지고 나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사는 자도 똑같이 옷을 물로 빨고 몸을 씻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미리 정한 자가 암송아지 제를 거두어서 정한 곳에 잘 보관해 두는 거죠. 이 제를 부정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쓰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송아지 제를 거둔 자도 똑같이 옷을 빨아야 되고, 제사장, 불사른 자, 제를 거둔 자 모두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과 우거하는 외인에게까지 영원한 규례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정한 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죽은 자의 장막에 있는 자와 들어가는 자, 이들이 다 7일 동안 부정한 거죠. 들에서 죽은 자,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진 자, 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정탐 이후에 매일매일 말씀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죽은 자의 장막에 있는 자와 들어가는 자, 들에서 죽은 자,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진 자,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법이 있는데, 이제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 불사른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한 자가 우슬초로 그 물을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3일과 제7일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럼 이제 정결해지는 거죠. 그리고 물을 뿌린 자는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자, 이런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자가 정결케 아니하면, 물을 뿌리지 않으면 성막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부정한 자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정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뿌리지 않고 정결케 되지 않으면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붉은 암송아지로 이제 잡아서 피를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암송아지를 태우고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이제 홍색씨를 함께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흐른 물에 그걸 섞어서 이제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면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되는 거죠. 자, 이런 레위기 민수기 19장에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우리는 회개 원리를 생각하며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소가 제물인데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제물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흠도 점도 없는 분이죠. 그리고 온전해야 된다. 구약의 모든 제물은 다 완전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털에 하나라도 붉은색이 아니면 이제 실격이 되고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온전한 제물로서 흠이 없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 때문에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겠다는 거지 주님 자체는 멍에가 없으신 거예요. 주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죄의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종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주인 앞에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제사법이 붉은 암송아지를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오면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진 밖에서 제상 앞에서 잡아서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회막 앞에 7번 뿌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물, 가죽, 고기, 똥 이거를 제사장 앞에서 불사르고 그 불 가운데 백향목, 우슬초, 홍색씨를 불 가운데 던져서 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제물의 피와 불태운 제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제물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피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제물의 가죽, 고기, 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씨를 던져서 태워서 제가 되는 거 이게 다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6장에 있는 제사는 땅에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야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속죄 제사는 회막 앞에 뿌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막 앞에 뿌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쏟으실 때 오늘 7번 회막 앞에 뿌려지는 그 속죄제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태운다. 이 다 번제를 통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건데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 영문 밖에서 성 바뀝니다. 진 바뀌니까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의 피와 불태운 제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 9장 13절로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이제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 이게 바로 민수기 19장에 있는 이 속죄제의 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서 정결케 되는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죽은 행실이 뭡니까? 죄악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행실입니다. 이거를 다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로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완전한 데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피 그리고 재, 죽은 행실을 회개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죽은 행실, 죄악성과 정욕의 죽은 행실입니다.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 그럼 이 재와 재물의 이제 영적인 의미가요. 이 제사장이 6절 보니까 불 가운데 백향모, 우슬초, 홍색실을 거기다 함께 던져 태웠는데, 오늘 이 백향목은 성전의 재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래서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상의 나무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슬초는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구원의 증표예요. 라합이 구원을 받을 때 붉은 줄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세라,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번째 나온 아들이 세라인데 제일 먼저 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붉은 실, 홍사를 메었는데 이제 첫 것은 패하고 성경은 나 두 번째 거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세라의 손목에 있는 붉은 실, 그게 이제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 불로 태워진다. 이게 바로 희생, 번제,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 된 겁니다. 그 재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셔서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죽으시고 그 재물이 다 불로 태워져서 오늘 재가 나오고, 그 재가 나오는데 흐르는 물을 거기에 함께 담아서 재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함께 이제 역사할 때 그것이 잿물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우슬초가 이 변명이 낭장입니다. 아주 키가 작고 볼품없는 그런 식물인데,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비유가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6월절에도 이 우슬초가 사용이 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우슬초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다윗은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이 민수기 19장에는 우슬초로 그 정결은 물을 뿌리는 것처럼 이 제사를 연상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슬초가 재물과 함께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도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제물로 희생을 당하시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재를 또 물에 섞어서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잖아요. 그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과 이 준비된 은총을 우슬초로 찍어서 뿌릴 때, 여기에 우슬초는 바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오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그 준비된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슬초는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부정한 자의 영적 의미가 뭔가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11절에 말씀하시고, 죽은 자의 장막에 있는 자, 또 장막에 들어가는 자 부정하고, 들에서 죽은 자,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진 자 다 부정합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는 그릇도 부정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 죽은 자가 바로 60만 명이 지금 매일매일 죽어가는데, 이 60만 명은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옛사람, 그게 바로 개인적인 구원의 섭리의 모형으로 본다면
성령 받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매일매일 죽어야 되고 그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이렇게 죄악성과 정욕의 죽은 행실을 가지고 죽은 사람, 이것이 바로 여기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60만 명이 지금 매일매일 죽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여 율법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옛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광야 38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로 38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38년은 매일매일 60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게 나의 옛사람이 다 죽어가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의 과정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개인이 구원받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60만 명 죽은 시체는 나의 옛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이 이것도 부정하다 그랬는데 이 그릇은 성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도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큰 집이 하나님의 집이죠. 오늘날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질그릇. 중요한 거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토기장의 비유가 에레미야 18장에 나오는데 여기는 민족, 국가, 이것도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흙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여러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한 민족을 만드시고 국가를 만드시고, 근데 이 성도, 국가, 민족 가운데 뚜껑이 열려 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다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뚜껑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께 다 들어와서 노출되어서 그래서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을 뿌려서 부정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행실 곧 우리의 옛사람 자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암송아지 피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 암소로 제물로 오셔서,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우슬초로 죽으셔서 구원의 징표로 불에 태워진 그 재, 거기다가 흐르는 물 말씀을 함께 섞어서 잿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잿물을 뿌려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 열매를 맺는 거죠. 말씀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끊임없는 회개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정한 자가 정결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물을 뿌리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회 중에서 끊어진다. 영적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총회에서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19절 말씀에 보면 제3일과 제7일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7일에 정결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3일과 7일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창조의 한 주간 보면 첫째 날 저녁이 오고 낮이 오고, 그래서 6일간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7일째는 안식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을 짓게 되는, 여기까지가 이제 모형인데, 이것이 바로 창조의 한 주간 이후에 역세 동안 지나고 나서 7번째 안식이 오는 이 모형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 이게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면은 제3일이 애굽을 떠나서 바로온의 축격과 아말렉과 싸우고 미디안 연합과 싸우는 세 차례의 싸움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기가 3일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3일을 보내고 안식에 들어가는 그때가 7일입니다. 그래서 3일과 7일의 부정에서 벗어나면 7일의 부정이 다 끝이 나는데 이 안식에 들어갈 때 여기가 영생이고 영화고 완전이고 불나예요. 새하늘 새 땅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 차례 연단을 마치고 제3일에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속, 영적인 할례를 받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순교자도 여기 함께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몸의 구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이 7일 때 다 이루어져서 그때 부정이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과 7일의 영적인 의미가 인류 역사 전체와 창조의 한 주간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3일과 7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인데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셔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럼 예수님이 오늘 내일 모레 3일만 공생애를 살아갑니까? 바로 이 창조의 한 주간의 이 날들 셋째 날을 지나면서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게 오늘 내일 모레 그때 되면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찢으셨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제3일에 일으키시겠다. 이 제3일이 7년 큰 환란입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 일으키시겠다 그랬어요. 호세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낮이 오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낮이 오는 것처럼 이 6개에 정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시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분명하게 이 정해놓은 과정 완전의 길을 땅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한 주간이 인류 역사의 전체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과 일치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길을 죄인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애굽으로 피난 가셔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출생하자마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완전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완전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3일과 7일의 의미, 이 창조의 한 주간의 그 날들을 생각할 때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사장, 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진으로 가고요. 재물을 불사른 자,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물을 뿌린 자도 전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다 누굽니까? 모두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이들도 백성들의 죄를 씻는데 역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전히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사역과 중보하면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죄를 전부 이들도 회개해야만 그 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물을 뿌려서 그리고 이들은 이들대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이제 진으로 돌아가는 거죠. 전부 회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원한 율례다 이렇게 10절 말씀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지나서 21절에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제대도 영원한 율례다 이렇게 3번을 말씀하셨는데 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제 제사는 한 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 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이 일곱 번 피 뿌려서 칠종 죄화성을 해결하고 영적 할례 은총,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하셨고, 한 번 피 뿌림의 은총으로 죄사함의 은총, 자범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이 민수기 19장인 이 속죄제는 이 누룩처럼 퍼지는 공동체적인 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렇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 애굽에 살고 있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지만 또 어느 공동체에서 똑같은 그 사람의 일제와 같은 죄가 또 드러나면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그 죄에 함께 휩싸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죽은 시체 그건 부정한 거지만 내가 변화받은 새로운 60만 명, 새로운 예수님 중심의 새 인격, 새 사람, 그게 이런 옛사람에게 물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자꾸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며 옛사람을 점점 버려가는 회개를 통하여 오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러한 율례를 우리에게 민수기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유익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결산의 달을 통해서 정직이로서의 삶,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은사, 받은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고 살았는가, 이것도 결산하지만 또 죄도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붉은 안송아지 잿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회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죄의 결산을 잘 감당하고, 또 머지않아 주님이 오셔서 이 추수할 때 일꾼을 발탁할 때 회개되지 않은 사람 누가 쓰겠어요? 청지의 삶을 올바로 살지 않으면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달에 죄의 결산을 하고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은총이 준비됐고, 또 예수님의 희생에 이러한 구원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여 새로워져서 우리의 부정을 3일째 되는 날 영적 할례, 영혼이 구속받는 겁니다. 영혼이 부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되는 날 우리는 육체까지 부활해서 몸의 구속을 이루어서 이 부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을 그대로 놔두면 총에서 끊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구속의 원리, 또 회개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12월 중에 더 많은 회개로 아름답게 죄의 결산을 하고 새롭게 깨끗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